오늘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은 마리아와 함께 집에 위로하던 이제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기 위해서 이제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동일하게 예수님께 한 말이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겠느냐 하는 약간 제가 원망의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의 이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 우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자 찾아오셔서 예수님도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슬피 우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가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죠. 고난과 고통 중에도 예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 그래요? 죽음 앞에서 슬피 비통해 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디에다가 이 죽은 나사로를 두었느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무덤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오셔서 보십시오. 직접 이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시더라. 그리고 36절에 지금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조문하러 왔다 그랬죠. 굉장히 이제 이 나사로의 집안이 유지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함께 이제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36절부터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나사로를 사랑했지만 나사로를 살려내지 못한 거죠.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면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그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사로는 그냥 두느냐는 거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나사로가 죽어갈 때 속히 좀 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이틀 더 머무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왜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느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비난의 이제 이야기를 이들이 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놨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에요. 동굴을 파서 바위 속에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냥 시체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의 문을 이제 닫아 놓죠. 왜냐하면 짐승들이 와서 이제 시체를 또 훼손할 수가 있으니까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문을 열으라는 거죠.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더 이상 나사로 볼 필요 없습니다. 벌써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 조문하러 온 유대인이나 또 그의 누이 마르다나 또 마리아의 생각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앞에서 이제 마르다가 뭐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랬으니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릴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금 모습들이에요. 왜 냄새까지 나잖아요. 제가 3일 이야기했죠. 3일장. 3일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 혹시 소생할 것 같아서 이 3일장을 했단 말이에요. 나흘이 지났어요.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이미 세포들이 다 썩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걸 기록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까지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나사로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의학적으로 생각해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러면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나사로에 살리는 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겠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들의 생각과 믿음의 한계예요. 여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불가능한 인간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거기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예수님 말씀입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앞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때까지 제자들도 그렇고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전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삶.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뭐예요? 부활로 이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도 드러내셨는데, 이 나사로를 찾아와서 지금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되게 일반적으로 내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생각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뭘까요? 죽음 앞에서도, 나사로의 죽음 자체도 뭐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이 뭐죠? 믿으면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굴 통해 드러나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믿을 때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 믿음이 건강하고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결과가 뭘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해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죠. 자, 지금 나사로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는 언제 나와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뭐 당연한 감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 말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지금까지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감사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나왔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했죠? 예수님의 전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의 말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정말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가 뭘까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지금 마르다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무덤 속에 냄새나는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하는 다 이야기들이 뭐예요? 왜 이제 오냐고. 다 죽고 썩어 냄새 나는데 왜 지금 왔냐고. 여기 와서 미리 계셨다면 그때 와서 살려주시지.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사로를 살릴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자, 세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요. 42절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유가 오늘
이 42절에 나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광이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뭘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결론은 인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잖아요. 그걸 하나로 다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제가 회복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회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뭘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복음서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믿음보다도 내가 뭘 해야 되는 부분에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예요, 원리.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를 통해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이 뭐예요? 선한 역사로 열매를 맺잖아요. 내 자신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 주변에서 지금 나사로 그 누이뿐만 아니고 다 지금 절망과 슬픔 중에 있는데 예수님 지금 목적이 뭐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걸 나사로를 살림으로 통해서 뭐예요? 그걸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회복된. 그러니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체가 삶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냥 내게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또 보게 함으로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간다. 이 말이 뭐예요?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한다는데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한 외식이 이런 거잖아요.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의 문까지 자기들이 닫아버리잖아요. 자기도 못 가면서 다른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행위가 뭐야? 외식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이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마지막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예수님 외치시니까 아니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로 이제 시체를 이렇게 싸서 이제 안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얼굴은 수건에 쌓여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죽은 자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때 여러분 사람들 그때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다시 다니게 하라.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결과적으로는 나사로의 죽음은 고통이었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슬픔이었지만 결론이 뭐예요? 오히려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죽어서 냄새나고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